오늘은 팬데믹 기간 중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래서 보낸 지난 1년 8개월 동안은 얼핏 보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BC와 AD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졌다 하는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죠. 원래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즉 기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Before Corona 혹은 Before COVID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영어로 하면은 After the Lord, 주님이 오신 이후, 즉 서기 시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After Disaster, 약자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뒤돌아보니까 없었더라면 좋았을 그런 재앙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깨우쳐 주는 축복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새해 표어를 믿음으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거기까지 좋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큰 기대가 생겼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자. 그리고 1월달, 2월달을 지나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3월쯤 되니까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니까 팬데믹이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지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문 닫혔지요. 학교 문 닫혔지요. 비즈니스 문 닫혔지요. 완전히 우리의 생활 리듬이 동작구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왕좌왕,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신이라는 애 집에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정신이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나가고 없다. 그럼 정신이 언제쯤 들어와요? 정신이 걔는 원체 들락날락해서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이 정신없는 초창기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이제 적응하고 벗어나면서 지난 2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10가지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은혜를 10가지나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팬데믹 초창기에 사탄은 외쳤습니다. 이겼다! 신난다! 모든 교회들 문을 우리가 닫아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고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새로운 풍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많은 가정들은요, 얼터, 재단이 아니고 시어터, 극장이었습니다. 넷플릭스로 젊은이들은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어른들은 또 드라마 다운받아서 보고, 그냥 이 방 저 방. 요즘은 너무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뿔뿔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유튜브 보고,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함께 얼굴 마주보고 앉을 시간이 없어요. 서로 시간대가 달라요. 이런 변명이 우리 입에 아주 달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도 문 닫게 하시고, 비즈니스도 문 닫게 하시고, 학교도 문 닫게 하시고, 오직 가정만 열어주셨어요. 식구들끼리만 서로 가까이 있어도 좋게 만드셨어요. 소셜 디스턴싱 전혀 필요 없게.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가족들이 휴가 갈 때나 그런 시간 우리가 누렸잖아요. 한 차 타고 움직이고 함께 밥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을 일정한 기간이긴 했지만 교회로 만드신 역전의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모두가 다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져 보니까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비로소 느끼게 하셨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별 어려움 모르고 살았던 우리도 팬데믹 터지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 이전에 팬데믹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은 얼마나 더 힘들까?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을까? 얼마나 위기일까? 여러분,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홈리스들 더 많이 찾아가서 선물도 나눠주고요. 왜? 넉넉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을 몸소 겪어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서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먼 데 가서 일은 못하지만 이럴 때 가까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선교하기에 바쁘고 먼 데 있는 사람들 가서 섬기기에 바빴을 거예요. 세 번째, 교회적으로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잉태케 하시고 금년 5월에 이제 출생케 하셨어요. 저 베이비를. 그래서 복음의 그늘을 세계 각처에 만드는 이 운동,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의 균형,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14 윈도우의 깃발을
그동안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흔들면서 지난 12년 동안 정말 달려오셨는데 머지않아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주님 품에 가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그 깃발을 이어받아서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도 더 힘차게, 더 멀리까지,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이 개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아니었더라면 좀 천천히 해도 되지 그렇게 급한 거 아니지 아마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또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팬데믹은 재앙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시니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가 누리는 정말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니어들을 최근에 그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이르기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가 되면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늙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무엇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우리는 그때까지, 이전까지는 그 말씀 읽으면서도 애들이 장래일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별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특정 개인에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버릴 말씀이 없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1세기 때나 21세기나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영적인 회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섯 번째, 청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러나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주실까 기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모임이지만 바로 이틀 전 금요일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청소년 에셀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저지에서, 퀸즈에서 함께 모이고, 중고등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스테반 우리 젊은이들과 또 PIF의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해서 그 주인공들은 중고등부 청소년들인데, 그 주변에 우리 젊은이들, 또 형들, 언니들, 누나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늘 금요 예배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 또 장로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한 450명이, 애들은 여기 가운데 자리에 다 1층에 다 앉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앉으시고, 좌우 윙에는 또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포진을 하면서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그늘 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임 자체가 팬데믹 기간에 이런 모임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모인 무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보았습니다. 이제 지나간 시대는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 불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저 멀리서부터 소나기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들었던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했던 것처럼 아직은 먹구름이 우리 위에 수북히 쌓여 있지는 않지만 저 멀리에서부터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우리 교회와 뉴욕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미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모임은 언제냐 그러니까 1월 달에 있다고 광고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몇몇 분들에게 또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1월 그렇게 2달에 한 번 하지 말고 매달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지 또 연습해야지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지 그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할 텐데 그런데 그만큼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는 거죠. 어제 원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도 온라인으로 보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한마디 이렇게 하셔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매주 하지 그래. We hope so. 그런데 정말 그 기도 특공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밤마다 모여서 준비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그 음식을 또 잘 준비해서 퍼먹이고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 깨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5번째까지 했죠? 이제 나머지 5개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3040 세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부부들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도 어리고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예요. 제일 어려운 세대. 청년 때는 뭐 자기만 열심히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봉사하면 되니까 청년 때는 뜨거워요. 그러다가 결혼 딱 해가지고 신혼생활 하면서 막 정신없는데 초대까지 나고 이러면서 신앙의 절벽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 정말 불같은 신앙생활하던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3040 세대들 정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시 모임을 가지면서 또 같은 또래들끼리 모이면서 자기들의 고민과 아픔과 또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우리 새가족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원래 새가족이 별로 없는 기간입니다.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있던 교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행방불명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기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정말 훈련 잘 받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훌륭한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우리 이 교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수 훈련과 그리고 아주 그 은사와 재능을 많이, 왜냐하면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맡은 일만 조금 하면 돼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소위 멀티태스킹에 능해야 됩니다. 1년, 5년, 10년 그런 훈련을 받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겁날 게 뭐가 있으며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나서면 안 되지, 그냥 오히려 눈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 사모와 세 가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춤을 잘 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춤은 네 글자인데 혹시 아시나요? 엉거주춤입니다. 엉거주춤이에요. 목회자의 아내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거 나서야 되나, 나서면 또 나선다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전 교회에서 정말 앞장서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항공모함에 올라오셨는데 내가 이대로 있어야 되나, 정말 빨리 더 늙기 전에, 노쇠해지기 전에 빨리 일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뭐 1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40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하나 분명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새가족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도 이 교회에 새가족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말, 저 그때 새가족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오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 만나는 게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서 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애들 교육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자상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새가족 교육이 이제 오늘로 마쳐집니다마는 여러분들 잘 가족이니까 친절하게 자상하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마음이 있는 분들만 아멘. 자, 8번째, 갓난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소위 코로나 베이비. 하여튼 얘네들은 정말 특별한 기간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헌화식을 하라고 이제 광고를 냈더니 퀸즈만 한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루에 하면 예배 시간에 지장을 줄까 봐 이렇게 한 주일에 5명씩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번째,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이웨이를 쫙 깔아놓게 하시더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역에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번져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한국에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서도 보고요, 아시아 방콕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내보내는 그 온라인 그 메시지가 정말 지구촌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아드님이 단기 선교로 갔다가 몽골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지붕 수리하다가 사고로 순직한 그 스토리, 제가 몇 년 전에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마음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선교가 어려운 때고 하니까 그 내용이 생각나서 이제 희망의 속삭임으로 해가지고 내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걔가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우리 가정의 스토리고 우리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혹시 내가 좀 잘못 소개한 거 아닌가? 가뜩이나 아드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셔서 마음이 아프실 텐데 혹시나 내가 팩트가 아닌 내용을 거기다가 좀 써서 마음 상하시지는 않았나? 그래서 혹시 연락하신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아니래요. 고맙대요. 자기 아들의 스토리를 그렇게 잘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사진과 또 자막과 그리고 음악까지 잘 맞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당신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기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스토리를 담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교회에 와보니까 그 책이 제 책상 위에 딱 와 있어요. 선교 편지라는.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 드디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러면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남달라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은혜요 축복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큰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껏 편지를 보낸다면 그 메일링 애드레스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메일링 애드레스가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중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정확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일링 애드레스를 2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시편 22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무엇 가운데 계신다고요? 찬송 가운데.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임재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좋은 여건인데도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거기 못 계셔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로 충만한 마음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에덴 동산에 다 있었죠. 그런데 없는 게 하나 보입니다. 바로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담에게서 감사가 있었나요? 오 하나님, 이런 패러다이스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하와에게 있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틈을 사단이 판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사단은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고 슬그머니 돌아섰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정반대의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넘어졌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절대 찬양, 절대 감사, 이것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찬양, 절대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